찬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셨습니다.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한 가지씩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칭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잘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학생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 혼자 행상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숙제를 위해서 이제 오늘은 내가 어머니를 칭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가만히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어깨가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짐에 눌려서 일어날 수 없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느껴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나에게 힘들다고 말해도 돼. 이 아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당돌한 그 말을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바깥에서 돈을 벌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많이 벌지 못하고 혼자 이 가게를 이끌고 가는 그 무거움 때문에 짐이 무거워서 오늘도 눌려서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완벽한 엄마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꿋꿋 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밤새 엉엉 울었습니다. 치유를 받고 지친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항상 도움만 받으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자식도 부모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힘들 때는 귀한 자식이 부모의 어깨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용서받으면서 용서하면서 힘을 얻는 가정.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침내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12아들과 딸, 또 가축들이 많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피 묻은 겉옷을 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은 좌절하여 통곡하고 그 아들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늘진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갖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채색 옷이 여러 번 나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특별히 이렇게 색깔 있는 옷으로서 소매가 긴 옷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다른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나 나이 든 다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고
그 아내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주죠. 이 채색옷은 높은 지위나 특별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면 우리가 보통 2명, 3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덜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실은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덜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한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나이가 드니까 그 자기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 사랑으로 그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사랑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이 편애는 특별한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더 사랑을 받는 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나 다 그 안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받는 아이들은 교만하거나 이기적으로서 자기만 생각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그 마음에 사랑이 갈급합니다. 사랑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속에 있는 분노가 시시때때로 표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직 이 세련되지 못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에 보면은 17세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레아의 큰엄마의 아들들 말고 이 첩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다 적어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한테 이 감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아이를 이런 일을 맡기니까 이 아이에 대한 불만이 이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한 일이지만 아들들 마음속에 불만이 넘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하니까 10명의 아이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를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죠. 그러면 10명이 오가면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왔다 갔다 편안하지 않았다. 어떤 말일까요? 오가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분노하고 시비 걸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 분노가 딱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싸울 준비. 누구든지 만나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만나서 싸우고 혼자만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도 건전하지가 못합니다. 지나친 사랑. 그러면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진그룹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심하게 행동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최고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특권의식을 갈게 하면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한계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 자기 한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남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타심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완벽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철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그것이 형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잣집 이 막내 아들이 그렇게 자라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또 끌려가고 그 인생의 여러 풍파를 통해서 그의 이기심이 사라지고 그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이 편애를 통해서 이 두 아이들에게 이 자식들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지나친 사랑을 받은 아이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는 사랑을 구걸하며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도 그것이 아이들의 음모였는지는 몰랐죠.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그늘진 인생,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그 일생을 살게 됐죠. 아들들은 속임수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마음에 가책을 가지고 또 이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었는지 알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떠올 수 있냐면 야곱이 옛날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그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된 것.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의 분노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지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그 큰엄마 레아의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나중에 낳은 어린 아들이 있고 또 첩에게 낳은 아이들이 또 있죠. 이 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엄마에게 낳은 아이들은 좀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우리들에게 맏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태어나서 이 부모를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모를 상대하고 부모와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그나마 둘째한테 어리광도 빼앗기게 되죠. 벌써 그때부터 어른 행세, 그다음에 맞이 행세를 해야 합니다. 일찍부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순종합니다. 여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보면은 이 큰아들들이 나와서 말립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르벤과 유다 같은 형들은 그러지 말자고 말리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애굽에 파는 거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 이 첩의 아들들과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혼자 외로우면 그냥 가슴에 외로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럿이 외롭고 함께 모이고 집단이 되면은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책임감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부모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이제 함께 모여서 약자인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풀을 따라가야 되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먼 곳으로 이제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형들이 양을 몰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따라서 이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형들이 보통 때 요셉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자,
저 요셉이 이제 아버지 곁에 있지 않는 요셉,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없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꿈쟁이다랍니다. 꿈쟁이가 나타났다. 꿈쟁이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3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18절,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비아냥거리는 게 뭐냐면 그래, 꿈꾸는 자구나. 네가 꿈을 꾸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어린 놈이? 그러면서 좋아.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우리가 너를 오늘 구덩이에 담아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 악에 받쳐서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때문에 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데 그 요셉의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사실 이 가족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한 것인데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사랑이 갈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면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그나마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형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분노는 도대체 어떤 속성일까 하는 겁니다. 이 분노가 왜 그렇게 폭발을 할까? 그거를 잘 승화시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 실수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요셉이 비록 형들한테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 요셉을 애굽에 팔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이 분노는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옛날 버지니아 공대의 기숙사에서 총기 난사, 총을 가지고 30명 이상을 죽여버렸던 그 조승이라는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조승이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이민 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야채 장사를 하면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자식들은 그냥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누나는 또 공부를 잘하는 프린스턴에 간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보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또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아시아 사람이니까 백인들한테 또 이 편애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겹겹으로 외롭고. 그래서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골방에서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그 분노가 어느 날 폭발을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냥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무슨 사건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 분노를,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분노가 조금씩 이렇게 잘 배출되어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것이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 자식들은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수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져온 채색 옷,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면서 또 자식들에게는 이 차별의 상징이고 질투를 초래한 그런 옷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받아들고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을 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통곡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겠다고 그렇게 웁니다. 그 아버지의 남은 인생은 죽어간 그 아이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죠. 자녀를,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분노는 잘 승화시키면 좋지만 그게 폭발하고 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데 이 형들도 분노를 폭발하고 나서 그 결과가 막심한 것이죠. 결국은 이 가정에 어둠이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자식들은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으로. 이 가정이 정말 부모의 편애가 초래한 그 슬픈 가정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것을 분노로 폭발해버리고 그럼 서로가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고 어린애처럼 칭얼댈 때에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이 가정의 아픔은 각 사람마다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남한테 가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가슴 속에 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해하려면은 저 사람이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구나. 그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에서를 사랑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고기를 잡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바깥에서 그렇게 함께 고기를 즐길 때에 야곱은 안에서 자기는 사냥을 잘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편애받은 만큼 이제 자라면서 이제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하고 다른 형들보다는 요셉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편애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로서 남들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그런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또 가해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정말 회복이 됐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아버지 야곱이 비록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했지만 그거를 대를 이어 넘기지 않고 참고 자녀들한테 정말 골고루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편애의 고리를 끊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요셉만 사랑할 때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삶이 그렇겠구나.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아버지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야말로 이 미움의 고리를 끊고 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바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넘쳐있는 우리의 이기심에 근거한 그런 미움의 사슬을 끊고 편애의 사슬을 끊고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모로서 내 품 안에 자식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자식에게 내가 그동안 정말 우리 자식을 노엽게 한 것이 없을까? 부당하게 한 것이 없을까? 마음에 상처 준 것이 없을까? 한번 그것을 또 돌아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아이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흔적이 되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둘러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하시면 네, 없습니다 라고 할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하면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아빠였는데 너희들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듣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 가슴에 담겨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특권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또 변명하면 하나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때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또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지나온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정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완벽한 분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연약한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해자인 것만이 아니라 그분도 불쌍한 피해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내 곁에 있지 않은 그 외로운 시절들이 우리 안에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해서 그 부모님의 강함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형제나 내 자매보다 나를 덜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부모님 이 형제들처럼 내 안에 분노를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서 어느 날 깜짝 놀라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억이나 상처, 아픔들 부모님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기억이나 상처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과 내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피해자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화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남모르게 상처 주고 내가 가해자처럼 행동했다면 그 아이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불쌍한 피해자임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그러진 상처는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생명이 흐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